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53편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교훈하는 교훈시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이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나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된 곳이 있죠. 사무엘상 25장 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는 아비가일의 남편으로서 갈렙 족속에 속하였고 또 40사람으로 갈멜에서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키우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가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당시 목축업자들은 양털 깎는 날을 잔치하는 날로 여겨 많은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인 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부하의 그 심부름꾼 10명을 그에게 보내어 음식을 구하였지만 그들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담이 되어 주고 보호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것이죠. 화가 난 다윗은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부하 400명가량을 이끌고 갔습니다. 자, 이 사실을 전해받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속히 음식을 장만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의 한 말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25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였고 또 이렇게 하여 나발은 죽음을 면하지만 그의 결국은 최후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심으로 그로부터 10일 후에 나발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발의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모욕했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 준 그 자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했으며 나그네 대접에 대한 율법을 무시했으므로 철저히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나발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53편 1절 이 본문 말씀에 언급한 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보다 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 또한 나발의 이 어리석은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창조주라고 머리로는 믿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매사에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기보다는 내 삶의 경험과 내 지식을 더 신뢰하다 보니 말씀과 또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결국엔 대립되는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보다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리석음으로 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히브리적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은 형체와 성품을 가진 자처럼 의인화시켜서 이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무엇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죄를 행하는 그들이 떡 먹듯이 쉽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또 아예 생각하지도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들이 면역이 되어서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악인의 실상을 잘 지적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들은 처음에는 한두 번이 힘들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죄를 짓고 맙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한두 번을 가볍게 여겨서도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한 번만,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한 번 죄를 피하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본문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뼈를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증한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한 다윗의 평가는 결국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신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윗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해주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그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죄악들을 멀리하고 제 길을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5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말씀의 깨달음을 또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 주셨고 또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에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 그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